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복음을 굳게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안녕하세요. 성경 가지고 나오셨죠? 항상 성경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서 제가 인용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시면 그게 효과가 더 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읽을게요. 2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이야기 되겠는데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인의 병자 고치시잖아요. 그래 안식일을 고쳤다고 문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 안식일에 할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식 안 지키는 건 괜찮고 예수님이 안식 안 지키면 잘못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여자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은 그런 안식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뭔가 하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날짜에 중요시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안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쉬라고. 근데 환자가 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한테 안식을 주셨잖아요. 병 고쳐주셨으니까.
주님의 말로 안식일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 오라가 자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도요, 어떤 측면에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면적으로 보느냐, 외면적으로 보느냐. 문자적으로 하면 주님이 잘못했어요. 문자적으로 하면. 무슨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러나 안식일을 정신에 봤을 때는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5장 17절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해 오신 거예요. 일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 참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안식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런 일 하니까 그들의 생각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안식일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을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보는 거하고 말씀의 중심에서 보는 거 다른 거예요. 성경 내면적으로 보는 거하고 외면적으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실 거예요. 오히려 공의롭게 하면 주님이 안식을 주셨으니까 주님 오른 거죠. 자기 잘못된 거죠. 염두에 두시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싫어했는데, 싫어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도 하는 거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주시니까.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안 할 뿐더러,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주님이 하시니까. 안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갈등이 많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 안 지킨다고. 나 안식 지켰는데 안 지키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안 지킨 거예요. 주님 안식을 지키신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죄인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서 죄인들과 상종을 안 해 멀리 했어요. 근데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시잖아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죄인을 멀리 하셔야 되는데 죄인 영접하고 식사까지 하시지? 이 잘못되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는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죄인들 십자가 가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도 죄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도 안 써 있어요. 죄를 미워한다면 죄인까지 미워하는, 죄는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 일흔 번씩 7번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죄 아닌 것도 죄로 만들고 또 죄일 때는 용서를 안 하고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징계하는 이유는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시인할 때 그때 이제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런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징계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을 때 그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때는 다독거려주고 오히려해주고 또 따뜻하게 또 교훈해 주시고 그런 하되 이 잘못해 비는 아이한테 때리면 효과 없는 거예요. 빌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그 범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범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는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영접하고 식사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라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자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행하는 걸 보고 원망했어요. 그때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 하나는 이 동전 하나 잃어버린 그걸 찾는 여자에 관한 비유, 세 번째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돌아올 때 달려가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강조가 목자한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너희 중 어느 사람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또 찾은 적 즐겁게 헤매고 집에 돌아와서 버가에서 불러보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아놓으라 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면 더 기뻐하리라. 왜? 양이 한 마리 없어지면 찾을까요? 자기의 재산이니까. 병아리 하나 없어져도 찾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주님한테는 우리가 주님의 재산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가 5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한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넷이 있으니까 뭐 하나 좀 없으면 어때? 그럽니까? 넷을 두고서 안 보이는 이 자식을 찾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지만 주님한테는 내 자식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탕자 돌아왔잖아요. 탕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을 내 아들 입혀라.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으라. 이 내 아들이 이렇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저거하자. 그런데 형은 그 집안의 잔치가 벌어진 거 보면서 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버지 잔치 벌렸다 그러니 화내잖아요. 아버지가 불평하잖아요.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잘 아버지 섬겼는데도 우리 친구들에서 양 한 마리 잡아서 해준 적이 없는데 저렇게 재산을 다 탕자가 돌아오니 자식을 한다 그러니까 형은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래서 형제의 형제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 느끼는 것과 하나님 우리 형제에 대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사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한테는 자녀예요. 하나님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은 천지 차이죠. 전에 우리 막내가 미국에 이제 혼자 떨어져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걔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우니까 울면서 전화를 해요. 제가 한국에 전화 받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형들의 사랑은 달라요. 그래. 형들의. 부모의 사랑은 다른 거. 맞는 말이죠. 형들이 그걸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부모는 조건 없는 사랑 가르치잖아요.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 못하잖아요. 못하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보면 제자들이 발을 시키시잖아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있었고 모든 제자 다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자 사랑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를 배신한 자도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너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주님이 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제자로 택하시고 또 이 전도내밀한테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나는 결국 이 돈 때문에 은삼십이 이렇게 탐이 나가지고 주님 팔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자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면서도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발을 씻기시고 제자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널 배신한 자, 또 이 배은망덕한 자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절대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필로 사랑 아니에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필로스입니다. 친구의 사랑도 필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이 부모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은 성령님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도 아버지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니까요. 그러잖아요. 미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하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불쌍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성령 안에 있으면 바른 판단 내리지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바른 판단 내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대로 판단할 테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을 따라 판단하고 선함을 따라 판단하고 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근데 요즘은 성령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마음은 결여된 왜? 성령 안에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 안에 살아야만 그 사랑이 사랑은 형제를 대하게 되는데 성령에 살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희생까지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이 말은 성령님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로 회복이 되는 어떻게 회복을 해요? 네, 이런 사실을 시인하고 주님 저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이 이 동영상을 보내셨는데 미국에 온 목사님이 하루 3번 설교를 하고 이제 빈 홀에 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항상 쉬고 있다가 저쪽을 바라다 보니까 한 거지가 아주 남난 거지가 저기 서 있더래요. 그래서 거지들이 이제 자주 찾아오니까 거지들 오면 얼마 줘 보내는 거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가까이 오더래요. 자기한테 가까이. 그는 악취가 나는데 얼마나 자기 평생 맡아보지 못한 그런 악취가 나더래요. 그래서 빨리 돈을 좀 내보내라고 자기 오브를 꺼내가지고 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밀더래요. 나는 돈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알려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가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저는 값싼 목자가 됐습니다. 주님은 저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당히 침례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사무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덜썩 안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울면서 그 사람도 울고 자기도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께 더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목자로서 양도를 돌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왔을 때 주님은 사랑하는데 자기 못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널 쓰지 않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냄새가 향수 같더래요. 예. 부인들이 향수같이 느껴지더래요. 꽤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것도 좋게 보는 거.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해서 철학을 낳았는데 기저귀를 빠는데요. 변을 만지는데 더럽지가 않아요. 내 사랑 아들의 편이니까 더럽지가 않은 게 다 신경을 느꼈어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미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된 것도 그걸 다 커버하는 이런 사랑으로 덮기 때문에 사랑 허다한 치료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랑이.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람을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제정을 알 거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저 세계는 다르구나. 저 세계는 우리가 내가 없는 게 있구나 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개인사례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가는 것마다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오불주 그냥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거에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림보다 자기가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지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더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 있죠. 사랑. 이거 우리한테 없어요. 이건 성령이 걸을 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 내 자기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잘못 말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 행동할 수가 있으니까. 참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 거기에 달려기시도 하신 거예요. 모세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은 놀라운 거죠. 저 연세대학교 역사 교수인 김동일 박사, 그분이 이런 간증을 저는 테이블 통해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동물원에 가서 동물 구경하다가 아이가 그냥 케이지 안에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있는데.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막 뛰어넘어갔대요. 그래야 그 아이를 건져냈다는데, 그래서 이제 헐켜가지고 얼굴이 얼었는데, 그런 얘기에서 들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난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랑. 그 자식 저런 아버지 아마 잘 못할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그냥 단숨에 케이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호랑이에 대치하고 그랬던 거예요. 사랑은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득 차면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로 우리가 되겠어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못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랑의 회복, 성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혼 생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하신 거니까. 남편과 내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이는 결혼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대인 관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이런 사랑 없는 걸 회개하시고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제가 어저께 싱가포르에서 행자님 오셨는데 제 기도 요청이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성령 충만케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그게 필요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이 주님의 일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우리가 보내셨는데 항상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근심게 해드리는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성령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